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예, 2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7장, 24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중간 계시록, 묵시록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 오늘 27장 끝부분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죄하시는,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에 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갈 때 아무리 마귀가 역사가 있고 어두움의 권세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판을 치는 어둠의 영들은 다 보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마귀의 역사가 지금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실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물속에 사는 큰 용과 같은 뱀입니다. 레비아단, 리워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뱀을 주님은 벌하시고 죽이신다. 바다에 있는 용이나 또 뱀 리워야단이나 똑같은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가 멈추는 날, 처단받게 되는 그날에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포도원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가 되어야 마지막에 역사하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게 되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적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는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사람이다. 뭘 기다리느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려야지. 그냥 놀면서 기다리면 그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기차를 기다려도요, 좀 재미있게 기다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서 그런 때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직행이라는 게 인천에서 저기 신설동인가 청량리까지 가는 직행이 있었어요. 빨리 가는 게.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빨리 가나 그래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서로 장난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장난하다가 저 앞에 나가 보면 새로 오락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애들 가방 다 맡겨놓고 그러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뒤에 오는데 그게 오락기가 30분 만에 끝나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놓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말똥에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묘미 중에 뭐냐? 이 기다린다는 거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맡겨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현실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리오야단을 멸하시는 그날에야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포도원 노래를 이미 일찍이 부르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거 너무 많아서 사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거죠. 그 포도원의 노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보면 7절을 한번 27장 이사야서 27장 7절로 돌아와서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연단 속에서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희들 똑바로 못해. 그리고 야단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에는 누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백성을 치셨다고 했던 그 치신 게 백성을 괴롭혔던 마귀를 치시는 거와 같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좀 전혀 갑자기 목사님은 뚱딴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철이를 야단. 철이야, 너 똑바로 못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야단을 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철이를 괴롭히는 애를 발견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뒷골목을 가다가 보니까 그놈이 우리 철이를 막 때리려고 그래. 그때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놈 무시시키 그냥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철이를 엄마가 야단친다고 그래서 철이를 괴롭히는 그 학폭 그놈을 때리는 것과 같이 때리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주 발로 밟아서 아주 죽여놓을 정도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연단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이고, 마귀는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알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이 우리를 치셨어, 나를 치셨어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요. 예, 주님이 치시면 그 정도겠어요. 그래서 연단 받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하, 주님이 나를 치신다고 해서 백성을 친 자들을 멸하시는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견책하사 그래요? 적당하게 견책.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포도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이 포도원을 견책하는 거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 살면은 귤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요. 그걸 감벌한다고 그래. 감벌. 나무를 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농장 자체를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는 없죠.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백성들이 날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믿음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바로 그런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지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귀는 다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애굽 시내부터 저쪽까지 유프라데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땅으로 모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13절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27장 1절에 뭘로 시작했어요? 그날. 이제 그날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하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욤인데 이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큰 나팔을 불게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있거든요. 12장부터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이사야서 27장을 보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실제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모여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좀 지나친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성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 중국 지금 시진핑 정권 시절 속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쫓겨남을 받고, 지금 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약 한 1억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왜?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지나치게 그냥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시진핑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못 가게 막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시진핑이 그 정권이 몰락을 하고 또 내려오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종교의 자유가 다시 그 땅에서 회복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닫혔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뭐 시진핑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못 오게 막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더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저는 두 가지 예배죠. 한 가지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는 무슨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 행복한, 아멘도 없고 목사님이나 행복하세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 잊어먹어도 뭘 잊어먹으면 안 되냐? 그날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물리치신다? 뱀을 물리쳐, 사단을 물리쳐. 집에서도 사단이 막 역사할 때가 있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사단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날에. 사단, 예수님이 사단이 막 들어가서 역사하는 간질병이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나 뭐 이렇게 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그 여인의 몸에게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신다.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날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속사람을 향해서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왜? 이사야서 27장을 근거로. 이 얼마나 수준 높은 축사예요. 축기예요. 이제. 예? 예. 이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진지하게만 받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 27,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묵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또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이 또 쓰여진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늘 이 시대에서 계시록을 써 내려가면 우리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역사하실 그날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막 가정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고 또 몸이 질병으로 괴롭고 힘들어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네, 그런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